네, 큰 소리로 환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런 거예요? 살짝 제가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 저희한테만 그런 줄 알았죠. 네, 어쨌든 반갑게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이번 시간에 조금, 제가 사실 마음에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대학로 그 모임에서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어떤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문영건 형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은 선교에 관한 말씀을,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시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선교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비디오를 잠깐 사진을 좀 보시고 제가 다른 곳에 가면 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번 시간에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태국의 그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먼저 보신 다음에 말씀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를 좀 하시기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먼저 보여드리기로 원합니다. 태국의 지금 인구가 여기 6,700이라 나왔는데 지금은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한 7,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부른 것 같고 타이 사람들과 중국계, 말레이 또 소수 부족이 한 60개 부족 정도가 있고 불교가 90%가 넘죠. 그래서 불교 국교인 그런 나라이고요. 처음에 제가 25년 전에 제가 26년이 지났는데 지금 처음에 갔을 때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한 2, 3%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한 6%, 7%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는 아직도 1%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태국의 기독교 역사는 카톨릭을 말하지 않더라도 개신교만 말한다 하더라도 거의 200년 정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오래된 그런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개신교 숫자가 한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가운데는 그 선교사의 무덤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왕을 중심으로 굳건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많은 그런 범죄들이 이렇게 사회 전반에 깔려 있기 때문에 교회를 말씀 가운데 세워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복음 전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교회 생활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범죄가 많은데
성범죄 같은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또 교회 잠깐 왔었지만은 그러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밖으로 또 나가게 되고 그런 것을 지금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주변 나라보다는 어렵지 않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성장이 잘 안 되고 에이즈 환자가 1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약 같은 것이 주변에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어떤 죄와의 싸움이 매일같이 이어지는 곳이 태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겉으로 보기는 평안하고 자유의 나라 그리고 여러 이제 자연 환경과 또 사람들의 어떤 친절함 이런 걸 볼 때 매력적인 나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단이 아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이다. 크게 이렇게 이게 이제 마약을 재배하는 양귀비거든요. 그래서 태국에는 이제 춤이 있고 이게 그러니까 성전환자인데 여자처럼 보이지만 남자예요. 그래서 이런 화장실 팻말이 이렇게 고등학교 공립 고등학교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화장실 일을 사용할 때 서로 다투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걸 보면서 그러면 중성 화장실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걸 사용해라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성전환자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고 저희 주변에도 수많은 가정이 이런 것과 연관돼서 자녀들 교육이 기준이 이렇게 흐려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방콕에서 사역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저도 모르게 습관이 된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여자인가 진짜 남자인가를 먼저 저도 모르게 보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여자가 둘이 왔다 그러면 이 부부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그리고 조금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여자인데 목소리 이렇게 들어보면 남자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대학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여자들이 훨씬 더 많죠. 남자들은 마약을 하고 또 나쁜 짓을 하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남자들인데 여자로 전환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을 대학 교수 한 분이 자매가 있는데 그분 얘기는 출석을 이렇게 부르면은 분명히 여자인데 남자 음성이 들리는 그런 것이 너무 많고 신문에 가끔 보시지만은 이제 군대 이렇게 징병을 하는데 신체 검사를 하는데 여자들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남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이제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신체 검사하는 그 장소를 보면 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너무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파타야 도시에서 매년마다 열리는 성전환자들의 경영 미인 대회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대회가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태국의 정월이 4월 달인데 우리로 하면 이제 설날이죠. 송크란이라는 축제가 있는데 물 축제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전국적으로 이제 물을 뿌리는 불교 행사에서 나온 물을 뿌려서 복을 내리는 그런 불교 행사인데 그게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바켓을 가져와서 물을 뿌리고 호수에다 물을 뿌리고 전국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하게 되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축제에 참석을 하는데 매년마다 한 400~500명이 정기적으로 죽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사람 죽는 것이 참 쉽게 일어나는 그런 나라이고 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길거리에서 시비 붙으면은 금방 죽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 위험을 잘 모르고 이렇게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한 그런 나라예요. 총들이 있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요거는 이제 러이까라통이라는 불교 그 행사 중에 하나인데, 뭐 축복을 많이 이렇게 불꽃 노래를 많이 하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행해지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요런 그 대나무 그 바나나 잎으로 만든 그 배에다가 자기의 죄를 이렇게 담아서 물에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 씻는 어떤 그런 행사인 것이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강가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담아서 틀려 보냅니다. 뭐 태국의 도시의 어떤 그 모습이고요. 세계적으로 아주 교통 체증이 심하고 오토바이 사고가 가장 많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고, 교통사고로 사망률이 아주 높습니다. 불교가 국교이고 전 세계적으로 불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그런 나라이고, 지금은 불교를 전파하는데 맨 선두에 나와 있는 그런 나라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불교 사원들이 많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태국에서 나간 선교사들이 사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이렇게 승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런 서양이나 유럽에서 그 불교 수업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불교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국에 아주 큰 규모의 그 불교 대학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고, 길거리에 보면 이런 불상도 아니고, 이건 하나의 귀신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져도 조그만 이런 귀신을 섬기는 제사 드리는 곳을 먼저 세워놓고 집을 짓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에 이런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에게 허락을 먼저 받아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나 또는 관공서, 또 시장 이런데 한 복판에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중앙에 있고 또 각 개인 집에 또 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전국을 다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드라마나 이런 텔레비전을 봐도 항상 귀신과 연관되는 스토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없는 스토리는 거의 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드라마가 다 귀신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한국에서 유명한 귀신 쫓는 집사님이 한번 가가지고, 한국에서는 내노라는 그런 귀신 쫓는 분이었는데, 태국 가서 아주 혼쭐이 나서 돌아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다른 분을 만나러 호텔에 갔는데, 같은 호텔에 옆방에 같은 이렇게 그룹으로 태국에 이제 관광을 오신 분인데, 첫날 도착하자마자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뭔가 확 이렇게 짓누르는 느낌을 받고, 이분이 그날 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막 두려운 가운데 있다가 제가 선교사가 이제 옆방에 왔다 하는 걸 듣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서 좀 안정을 되찾고, 그날 밤 주무시지 못하고 다음날 새벽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한국으로. 그만큼 이제 영적으로 힘든 그런 나라인데, 실제로 느낄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고 이러다 보면 사탄과의 싸움이 실제로 이렇게 많이 느껴지고, 제가 집을 이렇게 이사를 가도 첫날 밤에는 이제 꿈에 제가 그런 걸 저는 좀 민감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꿈에 이 귀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집이 내 집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사 왔으니까 넌 나가라. 그래서 귀신하고 신고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둘째 날부터는 괜찮고, 이렇게 한 경험들이 있는데, 실제로 귀신과의 싸움이 아주 치열한 그런 나라이죠. 방콕에 제가 교회 예배당 장소로
아파트 단지 내 1층에 사무실을 하나 이렇게 사서 저희가 모였는데 그 옆에 이제 그 우상 섬기는 사람이 새들어 살다가 저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분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청에도 막 신고를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그 귀신을 임신해가지고 이 귀신이 나오면 너네들은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신 12개월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그 영적인 싸움이 아주 치열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열매로 나타나서 범죄들이 너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상당히 영적으로 심각한 그런 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0.5%밖에 안 돼요. 0.5%의 개신교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한 반에 50명이 있다면은 두 반이면 100명이잖아요. 0.5%면은 한 네 반에 한 명 정도 되나요? 그 정도로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적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그 학교에 선생님들이 한 100명 있다 하면은 한 명 정도의 선생님이 교회를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 모든 그 사회 제도가 불교와 연관돼서 힌두교, 귀신 섬기는 거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침마다 이런 장면을 볼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수상이 스님 앞에서 이제 그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요거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은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절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졸업을 할 때도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절에 가서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냐면은 졸업장을 못 받는 거예요. 불교 국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26년 지난주가 1월 14일이었는데 만으로 26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북북교에서 꽃다발을 받았는데 26년 동안에 주님께서 은혜를 그래도 베풀어 주셔서 참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5군데 모임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5군데이고요. 대부분 이제 4교회가 북쪽에 있고 저희가 맨 처음에 들어가서 시작한 곳이 태국의 제2도시인 북쪽의 치앙마이 도시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근방에 이제 4개의 모임이 세워져 있고 14년 동안 제가 치앙마이와 북쪽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현지인들에게 넘겨주고 11년 정도 이제 방콕에 내려와서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방콕 모임이 또 생겼죠. 그리고 복음이 이렇게 확장돼서 인근에 있는 다른 나라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성도 가운데 중국계 태국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이제 통역을 하면서 치앙마이에서 이제 중국 남서부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운남성의 쿤민과 그 다음에 중경 지금 중경 모임이 잘 모이고 있죠. 중경 모임이 저희 태국에서 이제 개척이 된 모임이고요. 청도라든지 또 영천이라든지 이런 지금 모임들이 다 있는데 다 이 태국에서 복음의 씨앗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중국에도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도록 넘겨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1993년도에 첫 번째 모임인 치앙마이 모임이 시작이 됐고요. 복음의 전초 기지이죠. 그리고 칭례식하고 캠프 이런 것들을 하는 장면이고요. 예, 지금 치앙마이 성도들이 이 형제가 이제 전심 사역을 하고 실제적으로 태국 전체에 이제 중심되는 형제인데 처음에 제가 이 형제를 만났을 때 20여 년 전에는
싱글이었거든요. 그때는 날씬도 했는데 지금 이제 50이 넘었어요. 연계가. 그리고 결혼도 교회 안에서 하고 두 자녀가 이렇게 생기고, 이 자녀 큰아이는 이제 국립대학을 나오고 지금 졸업을 이번에 하죠. 이 세대들이 지금 나와서 이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맺전 모임이 두 번째 모임으로 1996년도에 시작됐고요. 맺전 모임의 모습이고 주일학교가 아주 활발히 되고 있고, 지금은 숫자적으로 보면 맺전 모임이 제일 많이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센숙 모임은 98년도부터 시작돼서 부족들이 이제 많이 있고, 이게 센숙 모임의 모습이죠. 저희가 5개 모임이 있는데 다들 그 부지와 예배당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이 다 되고 있고, 여기 네 번째가 이제 제가 11년 전에 방콕에 내려가서 다시 개척을 해서 처음 침례식 하는 장면이고요. 방콕 모임에는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이 일을 찾아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뭐 가정들을 이루고 제법 그 사회적으로도 단단한 그런 그 직장들을 가지고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콕 모임이 이게 이제 다 저희 예배당인데 자체적으로 다 이렇게 샀어요. 저희는 거의 뭐 재정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안 받고 5개 모임의 예배단과 그리고 그 부지들을 다 내부적으로 거의 다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좀 은사가 없는지 아무리 기도 제목을 내놔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다른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태국 내에서 이렇게 자립을 하도록 이렇게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방콕 모임의 모습인데, 방콕 모임은 조금 외국분들도 좀 이렇게 있고, 아무래도 수도이고 교통의 중심지이고 동남아 지역에 아주 중요한 그 도시이기 때문에 뭐 중국 분도 있고 미국 분도 있고 인도 분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많이들 이렇게 와서 뭐 대학 교수도 있고 사장님들도 많이 있고요. 에어호스테스도 있고 제법 이렇게 좋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전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죠. 마지막 모임은 2012년도에 방컨 모임인데 산 꼭대기에 그 모임이 생겼어요. 그래서 침례식 하는 장면이고, 한 1200m 정도 되는 높은 산에 모임이 생겼는데, 그 커피 농장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성도들이 이제 커피 농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커피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재정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고 커피 나무죠. 그런데 그곳에 이 형제님이 이제 이 땅을 커피를 심는 그 농장인데 이거를 교회에 줬어요. 그래서 땅을 다 고른 다음에 저희가 2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분들이 외부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재정적으로 다 저희가 그동안 모아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노동력들도 다 이제 성도들이 어느 한 날 큰 행사, 큰 일을 뭐 바닥을 이렇게 콘크리트를 친다 하면은 다들 모여가지고 5개 모임 성도들이 뭐 공휴일 날 이런 데 모여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5개 모임을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는데 외부 사람은 고용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내부적으로 기술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건물을 졌습니다. 내부적으로 여기 위에 보면 천장에 LED 전등들이 있는데 네. 제가 어디 가서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저희 성도들이 다 만든 거예요. 전기 기술자도 있고 또 LED 판매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다 이렇게 공급이 되어서 이건 오프닝 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요 그림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교도소 사역을 또 주님이 연결해 주셔서 교도소 사형수하고 무기수들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계속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 사역을 하고, 이건 이제 그 주일학교 아이들, 대부분 성도들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1년에 그 주일학교 캠프가 정기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청년 캠프와 가족 캠프, 이렇게 3번의 캠프가 있고, 새해가 되면은 첫 주 토요일하고 주일날 다 모이는데 모임의 날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저희가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이건 가족 캠프 모습이고요. 예, 요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참 은혜 가운데 어려운 그런 나라이지만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저희 가정을 사용하셔서 그 열매들을 맺으시고 교회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26년 만으로 26년 기념 날이었지만 사실은 은퇴하는 날이었거든요. 저희가 1월 14일 날 결혼을 했고 1월 14일 날 파송식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은퇴를 했고, 예, 그게 저번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뜻깊은 그 날이었기 때문에 1월 14일 날을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은퇴를 하자, 이런 계획을 갖고 교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 그 철수한 선교사가 되고 완전하게 이렇게 그 은퇴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 북북교회에서 저에게 요청한 것은 어느 정도 그 과도기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순회 선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태국 외에도 저희가 그동안 배웠던 어떤 그 선교 훈련이라든지 또 선교지에서 20여 년 동안 배운 노하우를 가지고 한국 모임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해서 순회 선교사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보여도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그런 것 같은데, 제 아내가 그동안 육신적으로 좀 병이 있고 그래서 철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유방암을 이제 겪었죠. 그리고 또 자녀 교육 문제가 있어요. 저희 자녀 아이들이 첫째, 둘째는 이제 장성해서 결혼들을 했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 세 번째가 좀 늦동인데 애가 태국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한국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여러 환경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 제 부모로서 이제 와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제가 또 이제 또 60이 좀 넘은 그런 그 나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은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고려를 하면서 그동안 북북교회에 제가 태국의 여러 그 필요를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좀 젊은 분들 가운데 누군가 가서 태국에 가서 우리 대를 이어있는다거나 아니면 그 외의 여러 지역의 그 필요를 보고 태국 선교가 계속 이어져야만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계속 한 1년 동안 내놨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그 1년이 넘고 나니까 이제는 이것도 주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 제목을 좀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려놨습니다. 내려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그 문현모 형제님 가정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태국을 같이 방문하게 되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의 그 시간의 어떤
그 적절함이랄까? 이런 것들, 시기적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주님이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인도하실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또 대학로 모임에서, 이제 이 큰 일을 좀 담당하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오늘 이렇게 방문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참 그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선교 사역은 참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담당을 해야만 되는 아주 주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주보를 보니까 대학로에 그 교회 비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네 가지가 딱 있는데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모이고 계시구나,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배우고 계시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앉아서 제 아내에게도 좀 놀랍지 않느냐, 이 비전을 봐라 이렇게 해서 둘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선교에 대한 어떤 시각 자체가 이제는 좀 업그레이드 돼서 새로운 각도로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태국과 인접국의 그 필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선교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이나 어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이고, 결국에는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그 영적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 선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제는 그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사실은 한국 모임에서 그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지만 저희 가정이 첫 번째 파송받은 선교사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모임의 선교 역사를 보면은 26년이 된 거죠. 26년 정도 되었는데, 사실 뭐 길다면 길지만 그러나 다른 서양 그 선교 역사에 비하면은 긴 역사는 아니죠. 그런데 20여 년 동안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선교의 형태를 바라보면은 뭐 맨 땅에 헤딩하는 스타일이라든지, 그리고 개척하는 그런 그 털을 놓는 그런 선교를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자나 또는 보내는 성도들의 시각도 새로운 지역을 많이 바라보게 되고, 또 개척하는 그런 선교사들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은사를 고려하기보다는, 또 주님의 마음을 쫓아서 움직이기보다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열매라든지 이를 중심으로 한 20여 년 동안 선교의 흐름이 그렇게 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또 시행착오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분들도 다른 분이 안 간 곳을 내가 가겠다,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또 선교사가 뭐 2가정, 3가정이 이렇게 가 있는 그런 나라일지라도 가서는 또 같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거기서 나와서 또 새로운 곳을 개척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사에 맞지 않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 마치 또 이거는 내 일이다, 내 왕국이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로 많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선교라는 것은 뭐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그 기본 마음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종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는 쓰임받는 사람일 뿐이다,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자인 것이지, 이것이 내 일이고 내 왕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런 어떤 그 선교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경험과 마음들이 이렇게 부족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그렇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많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과 또 시행착오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2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선교에 대한 시각도 업그레이드가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성경적으로 우리가 선교에 대한 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줘서 기른 거예요. 근데 그런 면으로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교에 가기 전에 먼저 훈련을 받았잖아요. NTM 훈련을 받았는데 NTM 훈련을 받으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훈련소에 이제 그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들이 방문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뭐 개척을 하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MK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하는 그런 선교사가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사무실에서 그 회계만 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훈련소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자기들의 사역과 간증들을 이렇게 할 때 받는 사람들, 듣는 분들의 그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을 본 거예요. 똑같은 심정으로 존경을 하고 있고 오히려 뒤에서 이렇게 그 한 부분을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주님을 섬기고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을 볼 때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일찍부터 그걸 봐왔던 건데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언젠가는 한국 선교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그걸 실질적으로 외국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 거를 봐왔지만은 그런 것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게 잘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았고 특별히 또 보내는 자의 한국 모임의 선교 수준을 바라보니까 영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각자 맡은 역할들이 다 틀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웅은 없는 거죠. 제가 그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자주 듣는 그런 말이 바로 그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웅은 없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종의 입장으로 한 부분을 담당하는데 은사에 맞게 일을 하고 하는 거죠. 반드시 같이 통역을 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교회의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선교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좀 한 단계 이렇게 성숙해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니까 한국 모임도 조금 그런 분위기들이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고에 보니까 박수영제 가정 같은 경우도 세워져 있는 교회에 어떤 그 일꾼들 양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왔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듣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또 남아공 쪽으로 가는 박성미 형제 같은 경우도 저번 주에 북부에 와서 또 간증을 했는데 참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제 간증을 들으면서 이 형제가 세워져 있는 어떤 그 교회에 한 주일학교를 담당하기 위해서 가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을 때 어떤 그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또 주께서 나에게 준 은사 이런 거에 따라서 주님을 섬긴다는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앞에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더 많이 존경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하나의 그 개척자적인 그런 그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이렇게 생활했던 그 태국 성도 중에 하나가 좀 젊은 형제인데 이번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제님은 마치 이제 하나의 그 학교를 세울 때 그 설립자 그래서 뭐 부지를 사고 또 그 학교의 모든 것을 이렇게 총괄하면서 학교를 설립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교장은 아니다. 학교가 됐으면 그 다음에 교장님이 와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형제님은 설립자인데 교장 선생님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치명적으로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형제가 아주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이 형제가 나한테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 여기까지 보셔야 하는구나. 그러면 나에게 직성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교사 은사를 가진 사람이 와서 태국 모임을 돌보고 그리고 수많은 그 필요를 이제 더 채워나가고 그래서 태국 모임이 성장해서 태국 내에서 이제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 그때까지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바울의 역할에 따로 있고 아볼로의 역할에 따로 있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태국 내에 그 필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드렸지만 0.5%의 개신교 가운데 과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참 불모지 중에 불모지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태국에 갔을 때는 참 일반 교회들도 참 적더라고요. 적고 또 일꾼들이 거의 없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이란 말을 별로 이렇게 쓰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이란 얘기를 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수많은 지역에서 참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그 도를 보면은 우리 뭐 경기도 이렇게 도로 나눠져 있는데 한 78개 정도의 도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가 전혀 없는 그 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모임이 세워져 있는 그런 그 도는 한 3군데 정도 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임은 물론 없고 그리고 교회 자체가 없는 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북쪽과 그 대도시인 방콕 이런 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지역으로 뭐 가면은 교회 찾기가 참 힘들어요. 어떤 태국 사람들은 교회라는 단어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선교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 사원에서 일하는 종교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캐토릭 교회에 그 간판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캐토릭 사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알아듣는 거죠. 근데 교회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만 쓰는 단어거든요, 사실. 그래서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 목사 하면 일반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거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택시를 타도 우상이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고 어느 곳을 가도 우상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여지껏 아까 그 그림을 봤지만은 5개의 교회가 참 어렵게 세워져 있고 성도들이 나름대로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교사적인 그런 은사가 많이 이렇게 필요하고 참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그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참된 복음, 주님의 주인
대심의 그 복음을 통해서 성화 그리고 미래의 일이라든지 또 교회 원리 이런 것들도 좀 단단히 가르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회적으로 마약과 성범죄, 또 불신 결혼, 그리고 불교, 이슬람, 또 귀신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만연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나라도 이렇게 좀 다녀봤는데, 어떤 나라는 복음을 딱 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육박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인근 나라에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만나는 영혼마다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그런 전투가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태국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태국에 딱 돌아오면은 냉전이에요. 누구 하나 관심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 선교사가 외롭게 싸우지만은 그러나 쉽게 열면은 얻지 못하는 그런 나라. 그래서 장기간의 어떤 그 시각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는, 참 너무도 많은 곳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방송과 또 문서 사역 이쪽으로 너무 취약해 있어요. 한국에는 뭐 기독교 서적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태국에는 특별히 문서 사역이 너무나 빈약한 상태에 있어요. 기독교 인구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기독교 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미흡하죠. 특별히 모임의 가르침에 관한 서적이라면은 거의 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으로 이제 사역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고, 또 일꾼 양성의 프로그램. 그래서 태국뿐만 아니라 이제 인근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 일꾼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일꾼들을 특별히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담당할 사역자가 필요하고요. 교도소 사역과 또 대학생 사역, 그리고 이슬람 사역 이런 것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이번에 여기 이제 두 분 장로님들이 태국에 가서 일꾼들을 이렇게 모아서 서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이렇게 나온 답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교회가 5군데 있고 일꾼들이 이렇게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양성할 만한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사역 쪽에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와서 그런 일을 좀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태국은 태국 내의 필요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태국에서 비행기 타고 한 1시간 가면 이제 중국 군민이 나오고, 뭐 광주라든지 아니면 저쪽 중정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중국과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연관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이죠. 특별히 요즘에 중국에서 이제 새해 들어와가지고 핍박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신문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선교사들이 이제 추방을 자꾸 당하는 그런 분위기이고, 그리고 어떤 성도분은 이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 믿는 종교가 뭐냐? 그래서 기독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추적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제 지금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문성진 형님이 저한테 참 오랫동안 요청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문성진 형제님이 중국에서 이제 일꾼들을 모아놓고 이제 훈련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좀 문제가 됐잖아요. 그 후로 이제 그걸 못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자꾸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태국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하면은 일꾼들을 보내겠다. 그럼 너무 좋지 않느냐? 태국에 싸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고 자유롭기도 하고. 그래서 태국에서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이렇게 자주 해 오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계시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인근에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미얀마가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미얀마 선교 여행을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뭐 저뿐만 아니라 태국 성도들은 특별히 더 자유롭게 미얀마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를 싹 빼놓고 태국 성도들이 한 20여 명이 차 하나를 빌려가지고 미얀마 선교 여행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들을 쭉 다니면서 뭐 마술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자기 친척들과 연관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돌아왔다고 하는데 미얀마 선교도 태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그 성도들 가운데 미얀마에서 넘어온 분들이 있어 미얀마 말들을 할 수 있고 중국계 분들이 있어서 중국말도 할 수 있고 언어적인 그런 장점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국 성도들이 좀 굳건하게 서 있으면은 참 인접 나라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도 뭐 일꾼들 우리가 그 프로그램 하면 와서 같이 참여해서 서로 동남아뿐만 아니라 뭐 중국과 이런 여러 나라에 같이 협력 사역을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그래서 태국의 특별히 그 치앙마이 지역에는 선교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선교 단체들은 태국 내뿐만 아니라 인접에 있는 중국과 또 미얀마, 라오스 이런 곳에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훈련을 받고 또는 그런 인접국의 그 일꾼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집회도 하고 또 훈련을 받고 또 돌아가는 그런 그 선교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전략을 생각할 때도 태국이 그런 중요한 요충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사실은 태국 성도들이 교회 건물들을 이렇게 지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아까 2층 건물 보셨잖아요. 왜 그 산골짜기에다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놨느냐? 미래를 바라보고 일꾼들을 훈련시킬 때 이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꾼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와서 훈련을 받으면 이제 뭐 매일같이 뭐 이렇게 숙식도 하고 이제 먹는 거 이런 것이 다 필요한데 옆에 커피 농장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외부 사람을 이렇게 고용해서 커피를 이렇게 수확하는 일을 하는데 성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을 고용해서 이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일꾼들이 와서 훈련을 받으면은 오후 시간에 잠깐 그 일들을 하고, 거기서 이제 또 숙식의 어떤 경비들이 또 보충이 될 수 있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이제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 선교의 어떤 그 길목이잖아요. 제가 태국 사역을 하면서 거기 연관돼서 제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운 것이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한 번은 맷전교회 그 탈북 가신 분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남쪽으로 와서 걸어서 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걸린 거예요. 그 중국에 있을 때 딱 중국에 넘어왔는데 걸려가지고 북송을 당하려고 하는데 맹장이 딱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에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회복되고 이제 북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면 죽는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딱 받고 그날 밤에 그냥 아픈 몸을 가지고 탈출을 했어요. 그 몸을 가지고 이제 이 중국 북쪽에서 남쪽까지 와가지고 걸어서 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어떻게 또 알고 들었는지 한국 선교사가 하고 있는 그 태국 교회가 있다. 그 말을 듣고 맷전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이 나는 이제 죽겠시오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더 이상 못 가는데 몸이 완전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맹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아물지가 않은 상태에서 넘어왔는데 이게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막 썩어가는데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태국 경찰에게 이제 잡히면은 태국 사회관에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선교 한국 선교사들 연락을 해서 마침 선결교 그 팀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한 20여 명이 왔는데 거기에 합류시켜서 옷을 갈아입게 해서 선교팀인 것처럼 해서 이제 한국 대사관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한국으로 온 분이 계셔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게 그 탈북하는 그 루트거든요. 메콩강을 따라서 이렇게 와서 라오스에서 내려서 메콩강을 딱 건너면 태국이니까 태국으로 와서 이제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문에 탈북자들이 오는 그 루트가 몽골이 있고 그다음 메콩강을 중심으로 동남아, 특별히 태국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길의 길목에 저희 교회들이 다 있거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과 연관돼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계속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다가 태국에 와서 태국 경찰에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태국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아무것도 안 주는 거고 아주 많은 필요가 있는 거예요. 태국 사람들이 아주 잘 안 대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하루에 2끼밖에 안 준대요. 그리고 불교로 막 개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사람 얻어맞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가 가서 돕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인근 선교를 하는데도 요충지가 이제 태국이 됩니다. 이런 필요를 제가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뭐 구체적인 것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고 선교는 지경을 넓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정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같은 마음으로 이제 선교를 담당을 해 나가는 것이죠. 제가 북쪽에서 청마이를 중심으로 북쪽에서 14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아무래도 태국 전체를 볼 때는 방콕, 그 수도인 방콕에 모임이 개척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훈련시켜서 이제 태국민을 보내려고 했는데 방콕이 대도시잖아요. 청마이는 2번째 도시고.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서워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가겠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일부러 아무도 안 데리고 갔거든요. 그랬는데 북쪽에 있는 성도들이 바지가랑이를 잡고 안 놓는 거예요. 형제님이 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미흡한 가운데 있는데 실제로 바지가랑이를 이렇게 잡고서 안 놓는다는 것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거든요. 막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우리를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어요. 예,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왕이 되는 어떤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이 왕이 안 된 거죠. 사무엘이 보는 평생 동안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였던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결국 사무엘이 먼저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더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다윗이 더 도망다니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획은 알고 있지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떠나도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담당할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니까. 그래서 맡겨놓고 방콕에 와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10몇 년이 지났는데 북쪽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오히려 성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방콕에 그동안 무서워서 자녀도 못 보내고 자기들도 못 가고 그런 크게 보였던 그런 도시가 거기에 교회가 딱 세워지니까 지경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를 보내게 되고, 그러니까 젊은 이 성도들이, 이제 청년들이 와서 일을 얻게 돼서 또 교육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지경이 넓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학로에서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것 자체는 주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복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선교사 가장이 이제 태국에 가서 일을 하면은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그 은사가 공유가 하게 됩니다. 여기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또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은사, 청년들을 가르치는 은사, 뭐 여러 은사가 있는데, 이것이 여기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교지까지 그런 은사들을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 공유가 되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뜨겁게 되는 거죠. 선교사뿐만 아니라, 저는 선교 사역 가운데 선교사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제가 그 길을 걸어 보니까 너무 복이더라고요. 여기서 받지 못한 어떤 다른 환경에서 받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최전방이잖아요. 그 가운데 귀신하고도 싸워봤고,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약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하고도 싸워봤고, 예, 에이즈 걸린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봤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선교사 자체도 복이고, 그리고 보내는 교회도 복인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참 어렵게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애들이 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돼서 단기 선교를 이제 보내는 거죠.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내가 참 잘 사는 나라에 있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참 풍요로운 가운데 있구나. 이걸 아이들이 배울 수가 있고, 실제로 태국의 성도들하고 같이 연관돼서 아이들이 같이 자라나는 겁니다. 제가 받은 주 안에서의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 안에서 아주 친한, 마음을 터놓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디 있냐면 한국에 없어요.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형제가 청년 때 서로 만났거든요. 그 형제는 조금 조숙해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은데 좀 조숙해가지고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싱가포르 항공에 기술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동대문교회에 있는데, 지금 북부지만은 동대문교회에 와서 이제 같이 참석을 하는데 제가 친구가 됐어요. 그러면서 영어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 그 형제가 이렇게 또, 우리 싱가포르 항공의 회사에 그 티어가 하나 남았는데 거기 한번 지원해와라. 그래서 제가 지원해서 그 싱가포르 항공에 들어갔잖아요. 같이 또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도 같이 근무를 하게 되고, 영적으로 같이 자라게 되고, 그러면서 그 형제가 싱가포르로 돌아갔는데 암홀교 교회에 집사가 되더라고요. 저는 선교사로 갔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서로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장로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또 다른 교회에 또 그 듀평이가 거기 그 또 나갔잖아요. 그 교회에 또 장로가 돼서 중심되는 장로가 돼 있는 형제가 있어요. 주 안에서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주 안에서 지경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예, 그 태국에 있는 그 성도들, 좋은 그 젊은 청년들이 있거든요.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자라나서 또 나라와 나라의 어떤 그 필요를 서로 나누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같이 동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선교를 담당한 교회가 받는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한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같이 동역을 하는 거고, 같이 복을 받는 거고, 영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실제적으로도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복이다라는, 그렇게 믿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